지난주에 우리가 바로 이 땅의 모든 문제 해결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소개받고 우리가 5가지로 반응할 수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기뻐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이미 맛보고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과 함께 이 생명의 일들을 감당하시는 분들은 이 복음을요, 이렇게 배움을 받고 또 이 복음을 경험할 때 들을 때마다 기쁨이 올라오는 거예요. 들을 때마다 우리 마음에 평안이 나타나는 겁니다. 두 번째 반응은 뭐냐면 바로 재헌신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이 첫사랑의 감격과 기쁨을 누리고 살았는데 정말 인생에 닥쳐오는 여러 고난 때문에 또 여러 힘들고 바쁜 일들 때문에 우선순위가 뒤로 물렀다가 이 복음을 다시 듣고 나니까 정신이 번쩍 들면서 다시 예수님 의지해야지, 다시 예수님께 나아가야지 라고 하면서 이렇게 재헌신하는 반응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뭡니까? 처음으로 복음을 알게 된 거예요. 아, 내가 예수님을 10년 동안 믿는다고 생각했는데, 교회 다닌 지 20년이 됐는데 진짜 예수 믿는 게 이런 거였구나. 아, 복음이 이런 거였구나. 내가 그동안 율법적으로 생각하면서 이렇게 해야 복을 받고 이렇게 해야 구원을 받는 줄 알았는데 내 구원과 행복을 위한 모든 일들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주시고 내가 선물로 이것들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거였구나. 그리고 그 은혜를 내가 누리면서 그 은혜에 합당하게 살기 위해 내가 사랑에 합당하게 나아가는 것이었구나. 이렇게 복음을 처음 경험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그래서 여러분 큰 의미에서 보면 예수님의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큰 의미에서 이 세 가지가 다 예수님께 자기를 맡기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네 번째 반응이 뭐였습니까? 탐구라고 했습니다. 아, 좋은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직 부담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죄라는 겁니다. 아니,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노력해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 산다. 마치 이거는 여러분 중세에 이 코페르니쿠스 혁명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세계가 지구를 중심으로 도는 줄 알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도 돌고 있다라는 것을 깨달을 때 이것을요 중세 200년 동안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지동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정말 화형을 당하고 마녀 심판을 받기도, 종교 재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혁명적인 거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이요 단순히 종교 하나 선택하고 취미생활, 여러 내 생활의 한 부분을 선택하는 정도가 아니라 내 마음의 중심이 왔다 갔다 하는 혁명적인 일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혁명이 뭡니까? 앞선 세대의 체제들은 다 이제 무너지고 완전히 새로운 체제가 일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혼란한 전국이 마치 혁명 전야와 같다라고 미국의 CNN 언론이 그렇게 분석하고 있는데요. 진짜 완전히 새로운 시대가 열리느냐 마느냐 그런 갈림길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은 바로 그와 같은 일이라는 거예요. 엄청난 일이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역사적이고 중요한 결단 같은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인생 전체를 바꿀 만한 엄청난 결정과 선택들이 다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어렸을 때 어떤 대학에 들어가느냐, 또 어떤 진로를 결정하고 또 어떤 배우자를 만나서 이 사람을 내 배우자로 선택하느냐, 또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바로 내가 영적으로 어떤 진리를 붙잡느냐, 그리고 어떤 교회를 다닐 것이냐, 직장을 어디로 잡을 것이냐, 여러분 수많은 선택과 결정의 갈림길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선택과 결정에 따라 내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처럼 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만큼 엄청난 선택과 결정이다. 내 인생의 BC와 AD가 나눠지는 결정일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기원 전과 기원 후가 나눠진 것처럼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내 마음에 주님으로 모시는 순간 내 인생은 기원 전과 기원 후로 완전히 나뉠 만큼 엄청난 것이기 때문에 망설여지는 것이 어쩌면 당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망설이고 이렇게 탐구에 머무는 이분들에게 부탁하는 것은 뭡니까? 바로 이 탐구의 과정에서 이제 내가 지금은 안 믿겠지만 나중에 한번 다시 생각해 볼게 하고 뒤로 미루지 말라는 거예요. 뒤로 미루지 말고 탐구를 결정했으면 진짜 탐구를 해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관심을 갖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이 성경 말씀에 대해서 진지하게 한번 연구를 해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풍성한 삶의 초대에서 추천하는 것은 뭡니까? 성경이 66권이나 있어서 엄청 많은 성경이 있는데 그 중에 무엇부터 읽을 것인가? 복음서부터 읽으라는 거예요. 신약의 복음서. 왜냐하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먼저 중요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복음서도 보니까 4개의 복음서가 있지 않습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개나 있네. 무엇부터 봐야 될까? 근데 추천하건대 마가복음부터 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가복음이 제일 쉽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이 분량이 제일 짧아요. 16장밖에 안 되는데 한 장 한 장이 또 분량이 제일 짧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복음서 중에서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기록된 복음입니다. 마가는 누구입니까? 바로 베드로의 수제자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이고 그 베드로의 수제자가 바로 마가이기 때문에 비록 마가가 필사했지만 누구한테 이야기를 들었습니까? 예수님을 제일 가까이서 따라봤던 바로 베드로에게 들은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을 먼저 공부하는 게 좋고, 마가복음을 읽다가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좀 더 궁금하다. 예수님이 도대체 전문적으로 더 깊이 있게 가르쳤는데 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집중한 복음서가 바로 마태복음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보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산상순 이렇게 여러 강화라고 해서 전문적인 설교와 전문적인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마태복음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의 가르침만 집중해서 봐야겠다 생각하면 마태복음을 보시면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은 뭐냐? 바로 예수님이 만난 사람들이 집중하는 복음서예요. 예수님이요 여러 사람들을 만났어요. 근데 특별히 어떤 사람들을 만났습니까? 가난하고 또 소망이 없고 정말 세리와 창녀와 여인들과 어떻게 보면 이 당시에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았던 소외된 사람들을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그들을 만나고 그들을 세우는 장면이 누가복음에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만남에 집중해서 바로 예수님을 알고 싶은 분들은 이 누가복음서를 보시면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요한복음은요 제일 마지막에 정말 기록된 복음서인데 이 요한복음은요 정말 재밌는 책입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이 요한복음을 뭐라고 하냐면 갓난 아이들이 뛰어들어가서 물놀이 할 만큼 그렇게 얕고 쉽대요. 요한복음 쉽게 다가옵니다. 근데 큰 코끼리 한 마리가 들어가고도 남을 만큼 요한복음은 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고 하면서 우리가 전도할 때 쓰는 많은 말씀들이 다 요한복음에 많이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만큼 쉽게 다가오고 직접적인데 이 문장, 이 단어 하나하나가 얼마나 깊이 있고 신학적인지 정말 전문적인 신학자들이 지금도 그 깊이를 가늠할 수 없는 복음서가 요한복음이다라고 하는. 그래서 여러분, 이 사복음서는요 다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중세 신학자들은 이 사복음서에 별명을 붙였습니다. 마가복음은 소의 복음서이다. 왜? 소가 도살장에 끌려가듯이 우직하고 묵묵하게 고난받는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한 성경이 마가복음입니다. 마태복음은 사자복음서라고 합니다. 왜? 마태복음은요 바로 유다지파 다윗의 자손 예수님에 집중합니다. 가르침이. 그래서 이 마태복음은 또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그렇게 복음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사자의 복음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은요 사람의 복음서, 인자라고 해서 정말 휴머니즘, 정말 하나님 예수님이 사람들을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이렇게 인간의 휴머니즘에 대해서 그렇게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는 그런 인간의 복음서다라고 해서 누가복음 인간의 복음서라고 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은 뭐냐? 독수리 복음서라고 합니다. 왜요? 요한복음은 신학적으로 정말 높고 깊기 때문에 마치 하늘에서 독수리가 세상을 바라보듯이 그렇게 높고 깊은 복음서다. 근데 놀랍게도요 에스겔서와 아모스서에 이 환상 가운데 4개의 생물이 나타나는데 바로 소와 사자와 사람과 독수리입니다. 그래서 불수레에 바로 4개의 생물체가 나타나는데 바퀴가 거기 이 4개의 형상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서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 허락하신 이 4개의 특징적인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을 다양한 각도에서 다양한 관점에서 그렇게 보여주는 책이 바로 복음서다.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서를 읽을 때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망설여지는 분들은 오히려 탐구하기를 했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진지하게 연구해보기를 했기 때문에 뒤로 밀어버리면요 예수를 믿을 수 없습니다. 진짜 내가 거부하는 게 아닌 이상 진짜 연구하기를 원한다면 진지하게 복음서를 읽으면서 연구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그렇게 이 책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많은 사람들이요 왜 예수님 영접하기를 망설이고
탐구하기로 할까? 그 안에 이 신앙에 대한 부정적인 오해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걸림돌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풍성한 삶의 초대의 첫 번째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 어떤 걸림돌이었습니까? 바로 이 기독교인들의 부정적인 인식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매스컴을 통해서 나타나는 소위 목사라고 불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깃발을 들고 흔드는 저 광장의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 젊은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얼마나 지금 더 많이 갖고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부정적인 인식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진지하게 살피고,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서양 속담에 이 목욕물에 있는 이 아이를 담은 목욕물에 이 꾸정물과 함께 바로 아이까지 버리는 우를 보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정말 여러분 기독교에서 말하는 이 진리가 있지만 이 진리인 기독교를 자기의 욕심과 욕망으로 이용하는 세력들도 항상 있어 왔습니다. 오히려 진리가 있기 때문에 그 진리를 가려우려고 하는 가까운 이단들이 역사적으로 항상 존재해 왔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부정적인 것과 본질적인 것을 분리해서 살피면서 내가 일단 이걸 진지하게 연구하기로 했으면 부정적인 것 때문에 본질을 잃어버리지 말고 이 본질과 핵심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 찾고, 그리고 그 본질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진짜 경건한 그리스도인들, 또 정말 진실한 공동체들이 또 찾아보면 있어요. 우리 전주지역에도 있고, 그런 공동체에 가서 바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경험해 보면서 진지하게 이것들을 접근해 볼 필요가 있다. 또 두 번째는 뭡니까? 삶의 고난의 문제입니다. 갑자기 찾아오는 이 고통과 고난 속에서 왜 하필 나한테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엄청난 재난과 재해가 이 땅에서 일어날 수 있는가? 그 고통과 고난의 문제가 내 현실적인 문제로 닥쳐오면 우리가 이 신앙을 받아들이는 것이 쉽지가 않지만, 근데 여러분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세상에 그렇게 소망을 들고 살았는데, 우리가 소망을 들고 살아가는 이 세상이요, 그렇게 깨진 세상이라는 거예요. 언제 어떻게 광풍과 풍랑이 몰아치면 이렇게 요동칠지 알 수가 없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갑작스럽게 이 암 질병이 터져 나오고, 어떤 사람은 갑작스럽게 교통사고가 나고, 근데 여러분 그게 나한테만 억울하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은요 언제든지 그런 날이 일어날 수 있는 죄된 세상이고 깨진 세상이기 때문에 그동안 나한테 일어나지 않은 것이 이상한 거예요.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고통스러운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통스러운 이 세상의 모습을 보면서, 그렇기 때문에 진지하게 바로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것이고,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평안을 잃지 않고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지, 이런 신앙의 문제에 대해서, 진리의 문제에 대해서 진실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접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지적인 장애물이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옛날에는 의심하면 안 된다고 덮어놓고 믿으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 여러분 오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질문이 필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진짜 인생에 대해서 질문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이 세상이 어떻게 될지, 내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게 될지, 이제 임박한 노년이 들면 임박한 죽음 앞에서 진짜 죽음 이후의 모습이 어떨지, 정말 여러분 신앙이 없는 분들은요 불안할 수밖에 없고 진지하게 질문하고 고민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질문들에 대해서 즉답이 안 이루어진다고 답답해하지 말고, 여러분 바로 답이 주어지는 것은요 거짓일 때가 많습니다. 사기꾼들은 바로 답을 주고요, 이단들은 바로 답을 줍니다. 근데 진짜 진리와 관련된 답은요 정말 진지한 바로 진지한 탐구와 묵상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함께 질문하고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이것들을 찾아가는 여정들을 위해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이성적으로 진짜 철저한 질문 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영미권에서 이런 이 진지한 질문에 대한 답을 어려운 말로 변증이라고 합니다. 기독교가 진리임을 입증하는 단어를 변증학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영어 쓰는 영미권에서 이 기독교 변증가로 제일 알려진 사람이 C.S. 루이스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1940년대여간에 미국의 캠브리지 영문학과 교수였는데요. 이 사람은 예수를 안 믿었어요. 젊었을 때 40대까지. 근데 대학 교수가 되고 40이 넘어서 예수를 믿었는데, 이 사람은 예수를 믿을 때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감정적으로 요동친 적도 없어요. 그게 아니라 자기의 학문적인 이성에 입각해서 진짜 기독교 신앙이 필요할 수밖에 없구나,
자기가 이렇게 이론적이고 지식적이고 철학적으로 연구한 결과로 바로 여러 변증서들을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책을 보고요, 서양의 많은 학문적인 사람들, 또 학문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이 사람이 나중에 이 예수님을 믿는 정말 증거하기 위해서 소설을 씁니다. 그게 나니아 연대기라고 하는 바로 또 소설이 지난 100여 년 동안 영화로도 만들어지고, 그래서 이 나니아 연대기에 보면 바로 이 아이들이 옷장을 통해 이 환타지, 환상색으로 들어가거든요. 거기서 아슬라라는 사자를 만나요. 근데 이 아슬라라는 사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지식적으로도 얼마든지 바로 예수가 진리임을 우리가 학문적으로, 이성적으로 그것들을 알아갈 수 있는 이런 좋은 저서들과 좋은 자료들이 지금은 넘쳐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탐구하기로 하신 분들은 뒤로 미루지 말고, 여러분 나중에 미루면요, 다음엔 다시는 이렇게 진지하게 예수에 대해서 고민하고 연구할 그런 시간이 안 주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예수를 영접하지 못하고 재은신하거나 기뻐하지 못하고 진지하게 탐구하기로 결정하신 분들은 말 그대로 진지하게 탐구하실 수 있는, 그래서 이 책에서는 뭐라고 추천하냐면 최소한 30분씩 한 40일 정도 집중적으로 한번 투자해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현실적으로 쉽지 않죠. 교회 다니시는 분들, 이미 신앙생활 하신 분들도 쉽지 않지만 여러분 이런 과정은요,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에게 더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냥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다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네, 그 정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은. 여러분 성경에 보면 나타난 예수님에 대한 모습들, 우리가 지금 복음서로만 지난 한 달 동안 마가복음에서 살펴봤지만,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을 얼마나 정말 자세하게, 얼마나 논리적이고 또 얼마나 정말 은혜롭게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이 자라려면, 우리 신앙이 능력 있게 변화가 되려면 예수님, 그것도 내가 감정적으로 내 느낌으로 믿는 예수가 아니라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갖고, 어렵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진지하게 공부하고 그리고 가르치고 배우고, 우리가 1대1로 나누고 속으로 나누고 이렇게 또 오후 시간으로 나누는 이런 과정이 좀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그것들을 함께 나눌 동료들이 필요해요. 동료들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우리 교회를 지금 봉사하기 오늘도 어떻습니까? 어제부터 오셔서 식사를 준비하시는 분들, 또 차량으로, 또 안내로, 그리고 교사로, 또 여러분 여러 가지 모습으로 찬양대로 정말 힘을 들여서 다 해서 여러분 봉사하는 것들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것도 다 필요하고 중요한 일인데, 그만큼이나 필요하고 중요한 일은 뭡니까? 내가 예수를 아는 것입니다. 오늘 오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목적은요, 우리를 일시키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삼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라, 첫 번째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교제하시면서요 예수님이 자기를 알려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예수님께 우리 자신을 알려드리면서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쌓이고, 그 안에서 우리가 사랑과 은혜를 먼저 내가 누리고, 그리고 그것을요 누리는 만큼 우리가 이렇게 봉사하고 섬기고 이렇게 가는 것이지,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누리는 것 없이, 은혜 없이 우리가 봉사하고 섬기게 되면 나도 모르게 율법적이 되고, 나도 모르게 내 공로를 쌓게 되고, 내 공로를 의지하게 되고, 사람들에게 인간적인 것으로요 정말 인정받기를 원하는 그런 우를 범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7과 마지막에서 지난주에 바로 탐구하기로 결정하신 분들은 이런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넘기십시오. 여러분 오늘은 양면입니다. 뒤로 넘기시면, 그렇다면 이미 예수를 믿기로 결단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뻐하시는 분들, 이 복음을 들을 때마다 내 안에 성령께서 기뻐하세요. 은혜가 돼. 또 오늘처럼 나 성경을 좀 읽어야겠다,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진짜 예수님을 좀 아는 노력을 좀 해야겠구나, 특별히 사순절 기간인데 내가 말씀을 좀 읽어야겠다 하시는 분들, 내가 너무 바쁘지만 시간을 들여서 한 영혼을 품고 같이 영적인 교제를 좀 해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바로 이제 이 부분을 살펴보셔야 되는데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 박스에 있죠. 첫 번째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은 뭐라는 겁니까?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만물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이 시대 가운데 나에게 생명을 주셔서 내가 태어났다는 이 고백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고백이 뭐가 필요합니까? 그런데 내가 중심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것, 이게 바로 죄의 본질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내 마음대로 살까요?
아직 하나님께 양보 못하는 거예요. 아직 하나님, 솔직히 말하면 하나님 못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중심이 돼서 사는 삶에 대해서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을 못 믿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중심이 되면 내 인간적인 행복이나 쾌락이나 기쁨은 다 사라질 것처럼 그렇게 사탄이 착각하게 만들거든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지금 내 욕심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삶이 진짜 행복한 삶입니까? 제가 오전에 시간이 없어서 다 말씀 못 드렸지만 예수님이 뭐라고 했죠? 자기를 부인하고 라고 했습니다. 이 자기를 부인하고가 어떤 뜻이냐면 자기를 학대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자기 생활의 기쁨과 그런 감정을 다 포기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내 마음의 중심에 사로잡고 있는 이 욕심과 욕망을 끊어내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욕심과 욕망이요 우리 마음을 이렇게 딱 묶고 있다는 겁니다. 결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끊어내지 않으면 내가 내 마음대로 사는데요 그렇게 살다가 내 인생도 망하고 내 주변에 가까운 사랑하는 사람들도 함께 상처와 아픔을 경험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이 음란에 중독이 되고 어떤 사람은 세상의 도박과 쾌락에 중독이 되어서 내가 내 마음대로 산다고 하는데 그렇게 살다가는요 망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 앞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하는 그 주요 문제 앞에서 우리가 그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할 때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반드시 죽으셔야 할 만큼 그 흉측한 고난을 당하셔야 할 만큼 나를 묶고 있는 이 주요 문제는 엄청난 것이다. 내가 그만큼 흉악한 죄인이다. 인간적인 교육이나 인간적인 어떤 방법으로 해결할 길이 있으면 예수님이 죽으시지 않았습니다.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이 주요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하며 그런 큰 희생과 결단을 하신 것처럼 나를 묶고 있는 이 주요 문제, 내 중심성, 내 욕심과 욕망은 이렇게 심각하게 우리를 묶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두 번째는 뭘 생각이 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위해 생명을 내어주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 나는 이런 엄청난 사랑을 받은 자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동시에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뭡니까? 나를 위해 자기를 부인하시고 십자가를 지고 죽어가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 예수님을 만날 때 이 일이 가능한 것이지 옆에서 잔소리한다고 우리가 교회에서 율법적으로 막 사람들을 묶어댄다고 막 몰아댄다고 되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격적으로 이 예수님을 만날 때 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죽으셔야 했는지,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시는지. 왜요? 나 살리려고, 우리를 구원시키려고 하나님의 영광을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완전히 부인하시고 바로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신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의 은총이 우리 마음에 부어질 때 우리가 그 사랑에 충만한 상태에서 나를 비워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불교에서 명상은 뭡니까? 비우는 거거든요. 불교도요 이 고난과 고통에 대한 성찰이 얼마나 깊은지 모릅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해요? 자기의 수련으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면벽 수행하면서 속세를 떠나서 이 욕심의 문제를 비우고 이 욕망의 문제, 이것을 해결하려고 불교에서 엄청난 노력을 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의 이 진지한 모습은 우리가 인정해줘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내가 비웠는데요 또 다른 악한 것이 순간적으로 들어올 수 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귀신 한 애를 억지로 쫓아냈는데 그들을 비워놓고 채우지 않으니까 더 흉악한 7 귀신이 들어가서 애초에 한 마리 쫓아내기보다 더 안 좋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인간적인 수련의 한계입니다. 세상의 종교와 철학의 한계예요. 그렇게 어렵게 교육을 시키고 그렇게 어렵게 정말 이렇게 쫓아내고 그렇게 어렵게 명상을 해서 비워냈는데 순간적으로 저 악한 것이 들어와가지고 더 안 좋게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걸 나타내면 안 되니까 감추는 거예요. 그래서 위선적이 되고 가식적이 되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나를 부인할 수 있고 나를 비워낼 수 있습니까? 예수님으로 채우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채우면서 이 악한 욕망과 욕심을 비워낼 수 있는 것이지 채우지 않고 비우기만 하면 불가능한 일이다. 그래서 여러분 묵상은 뭡니까?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로 나를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채우는 만큼, 예수님을 채우는 만큼,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로 나를 채우는 만큼 악한 욕망과 욕심이 끊어지고 그것들이 밀어내지면서 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고 이런 영적인 훈련을 하고 찬송과 기도와 예배를 통해 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까? 내 안에 나를 묶고 있는 이 욕심과 욕망을 끌어내고 밀어내고 비워내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된다. 세상은 뭐예요? 네 마음대로 해.
네 자아를 실현해. 이게 맞는 말이에요. 근데 뭐가 생략되어 있습니까? 지금 내 자아가요, 올바른 자아가 아니라 병든 자아라는 상태라는 거예요. 중독된 자아라는 상태라는 거예요. 이 악한 것에 중독된 상태에서 내 마음대로 하면요, 나도 죽고 남도 죽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로 우리가, 왜 예수님이 부인해라, 내 약한 중독을 일으키는 이 욕심과 욕망, 이 영적인 악한 세력을 먼저 끌어내기 위해서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데, 이것은 전적으로 예수님의 사랑과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만으로 가능한 일이고, 바로 성령의 은총만으로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영접하고 동행하는 사람들에게는 4가지 필수적인 요소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행을 할 때요, 여행을 하다 보면 4가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뭐가 좀 필요합니까? 오늘날처럼 뭐 이렇게 가이드가 아니라 옛날 식으로 하자면 지도가 필요하죠. 또 우리가 내비게이션이 필요하죠. 이 지도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 영적인 여정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요, 한순간에 천국 끝 이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을 의미하고, 우리 남은 인생 가운데 예수님과 함께 영적인 여행을 떠나는 것과 같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길이라고 합니다. 영적인 여정, 길도자를 써서 도라고 합니다. 도. 그래서 예수님과 영적인 여행을 하려면 첫 번째 지도가 필요한데, 이 지도 역할을 하는 게 뭐라는 겁니까? 성경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지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에게 예수를 믿는다는 것, 우리 신앙생활에 대해서 객관적인 지식을 줘요. 객관적인 지식. 우리에게는 이런 객관적인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 우리가 이 풍성한 삶의 초대의 2번째 시간에 배웠습니다. 세상은 신이 있다고 믿는 유신론과 없다고 믿는 무신론이 있다. 신이 있다고 믿는 유신론도 2가지 나눌 수 있다 했어요. 인간 스스로가 노력하고 바로 신에게 찾아가는, 신이 소통하지 않기 때문에, 신이 친절하지 않기 때문에 인간 편에서 이 신을 찾아가기 위해 노력하고 애쓰고 노력하는, 수련하는 이런 다른 세상의 종교들이 있다고 하면, 우리 기독교는 왜 복된 소식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소통하시기 위해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인간이 되셨고, 그리고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이 땅에 역사적 기록을 남겨주셔서 결국 이 성경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이 객관적인 소통할 수 있는 지식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빼버리면 우리 믿음의 여정에 있어서 전부를 잃어버린 것과 같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도를 잃어버리면 우리가 길을 잃어버리는 것처럼, 우리가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연구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영적인 여정을요, 방황하고 헤맬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지만 40년 동안 아무것도 못하고 광야에서 40년 인생을 다 허비해버린 것처럼, 영적인 지도가 있으면요, 40년 광야를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요단강에 넘어서 들어가서 생명의 역사를 이룰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시행착오를 최소한으로 줄일 수가 있어요. 이게 여러분 인류 고전의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연구하고 알아가면 바로 우리 영적인 시행착오를 줄일 수가 있고, 영적인 방황과 헤매임을 끝낼 수가 있다. 그게 바로 지도 역할을 하는 성경이다. 여러분, 2번째로 여행을 하다 보면 뭐가 필요합니까? 가이드가 필요하죠. 안내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지도 있는데 지도가 해석이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지도를 해석하고 우리를 가이드해주는 가이드, 인도자 역할을 하는 사람이 필요한데, 성령께서 그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 성령을 우리가 의지합니다. 성경도 성령에 의해서 해석이 되고 성령에 의해서 기록됐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님은요, 자기가 기록한 이 성경의 말씀의 가르침을 절대로 벗어나지 않습니다. 성령의 역사라고 하면서 성경과 상관없는, 성경에서 말하지 않는 부분을 이야기한다? 그건 성령을 가장한 바로 사탄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뭐랍니까? 악마는요, 마귀는요, 광명한 천사를 가장하고 나타난다는 거. 겉으로 보면 분별이 안 돼요. 너무나 빛이 나는 천사 같은 존재로 성령의 역사처럼 보이지만 그걸 분별해야 한다는 거예요. 뭘로 분별합니까? 성경 말씀을 통해 분별해요. 그래서 이 성경을 해석해주고 우리를 인도하는 바로 인도자 역할을 하는 성령을 우리가 경험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이 여행을 위한 객관적인 지식을 준다고 하면, 성령은 이 여행을 위한 주관적인 체험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2개가 다 필요합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참된 성령의 역사가 있고요, 참된 성령의 역사가 있는 곳에 참된 말씀의 은혜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도 역할을 하는 성경과 함께
가이드 역할을 하는 성령이 우리에게 필요해서 하나님은 성령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필요한 게 뭐냐면요,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뭘 믿음입니까? 이 성경에 대한 신뢰가 필요해요. 그리고 성령에 대한 신뢰가 필요해요. 이 지도 가짜 아니야? 뭔 성경 말씀이야? 사람이 기록한 거잖아. 이게 성령의 역사가 맞아? 그냥 내 느낌이고 내 감정적인 동요일 뿐이지. 이렇게 하면요, 우리 믿음의 영역은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믿음은 뭐라는 겁니까? 이 지도로 주시는 성경 말씀에 대한 신뢰, 그리고 성경을 해석해 주시고 우리 인생을 인도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신뢰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게 바로 믿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믿음을 뭘로 생각하냐면요, 자기 정성으로 생각해요. 자기 열정으로 생각해요. 내가 치성을 드리고 지성이면 감천이지 하면서 내가 뭘 믿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세상에서 말하는 믿음은 뭡니까? 내가 얼마나 공을 들이는지, 얼마나 노력하는지, 얼마나 치성을 드리는지, 이것을 믿음으로 생각하는 기독교인들이 많습니다. 근데 성경은요, 그런 인간적인 정성이나 치성을 믿음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객관적인 진리에 대한 확신을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내가 믿는지 안 믿는지를 알려면 내가 무엇을 믿는지를 점검해 보면 그게 믿음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믿음은요, 뭘 믿는지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내가 오늘 공들이고 노력하는 게 중요해요. 근데 진짜 믿음은 뭡니까? 성경 말씀에서 뭐라고 하는지를 먼저 알고 그것에 대해서 내가 신뢰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내가 동의합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감정은 그 다음에 따라오는 거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진리가 먼저이고 그거에 대한 확신 이후에 나중에 기적과 감정과 여러 그런 체험들은 나중에 따라오는 것이지, 많은 세상 사람들은요, 먼저 내게 보이면, 먼저 내가 체험을 하면 그 체험에 대한 내 열정과 내 확신, 그것을 믿음으로 착각하는데 믿음은 아니다. 오늘 여러분 표현도 보시지만 하나님께서 과거에 하셨던 일,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하시는 일, 그리고 앞으로 우리 가운데 앞으로 하실 일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내가 동의하고 신뢰하는 것, 이 진리가 먼저 있고 이 진리에 대한 확신이 바로 믿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데요, 이런 것에 대해서 정리가 안 되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요, 우리는 영적으로 방황하다가 기분 좋을 때는 막 천국을 다닌 것 같지만 조금만 시험에 들고 누가 상처를 주면 바로 바닥을 치다가 교회를 떠나버리는 이런 변덕스러운 신앙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위해서는 객관적인 근거가 되는 성경, 주관적으로 체험케 하시는 성령, 그리고 이 성경과 성령에 대한 신뢰가 필요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게 뭡니까? 바로 공동체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행을 할 때 누구와 여행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냥 원수 같은 사람을 만났어요. 그렇게 정말 TV 쇼핑을 보고 홈쇼핑을 보고 여행한다고 갔더니, 제가 아는 사람 그 경험담입니다. 하필 갔더니 거기에서 제일 안 만나고 싶은 사람을 그 여행 상품에서 만나가지고요, 정말 400만 원, 500만 원 들여가지고 유럽 여행을 갔는데 정말 전국에서 모집을 했는데 하필이면 그 조에 내가 그렇게 불편하게 여기는 우리 동네 사람이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500만 원을 썼는데요, 정말 여행은 둘째치고 얼른 집에 돌아오고 싶어서 너무 끔찍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처럼 여러분, 어떤 사람과 여행하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한데 바로 우리 믿음의 여정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정말 이 믿음의 여정을 함께하는 우리 동행자들, 동반자들, 함께 이 여행을 동반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존재가 바로 이 공동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생활은 절대 혼자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문학작품도 드라마도요, 삶은 혼자 사는 게 아니라 그래요. 여러분, 아프리카 속담에 한 사람을 살리는 것은요, 마을 공동체 전체가 함께해야 할 수 있는 것이다. 또 아프리카 속담에 한 아이를 기르는 것도 마을 공동체 전체가 함께 이 아이를 정상적으로 길러낼 수 있는 것이지, 부모 한 사람이 제대로 된 사람을 길러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 왜 이 핵가족화 시대에 이런 가정의 문제가 일어나고 이런 자녀 양육의 문제가 일어나냐면요, 과거에 우리는 몰랐어요. 우리 동네 사람들이요, 함께 지지해주고 돌봐주고, 또 과거의 부족사회, 시족사회, 우리 3대 4대가 같이 살면서 우리가 지지고 볶고 상처도 많이 주지만 우리 혈연 공동체가 함께 그 아이를 감당하고 그 아이를 돌보고 지키고 격려했기 때문에, 그리고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어떻게 양육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보고 배웠어요. 근데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다 뿔뿔이 흩어져 있고 다 핵가족화 되어 있기 때문에 이기적이 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배우는 것이 지식으로, 책으로는 볼 수 있지만 보고 배우는 것이거든요. 보고 배울 수 없는 공동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오늘날 현대사회의 이 정신적이고 또 이런 여러 가정적인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라는 분석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현대사회에서는요 더더욱이나 이런 영적인 공동체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구역 모임이 잘 되어지고 1대1로 잘 되어지고 우리가 진짜 우리 교회 안에서 관계가 회복이 되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가족보다 더 가까워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렇게 영적인 가족이 되도록 우리를 이렇게 공동체로 불러주셨고, 이 험난한 믿음의 여정을 그렇게 가족이 되도록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여러분 그래서요 이 교회 공동체는 조직이 아니라 바로 공동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아까 사회전대 모임 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조직이냐 공동체냐 이 차이가 뭘까요? 조직은요 책임과 의무만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회장, 총무, 회비 이렇게 의무만 있어요. 의무 안 하면 부담스럽고 미안하고. 근데 공동체는 뭡니까? 내 인생에 큰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 책에서 보니까, 공동체 정의하는 책에서 보니까 내 인생에 경제적인 큰 문제가 갑자기 생겼을 때, 또 내 인생에 우리 성인들 같은 경우는 성적인 문제가 갑자기 생겼을 때, 아무것도 말할 수 없는 그 부끄러운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들을 가식 없이 있는 그대로 나눌 수 있는 관계가 우리 교회 공동체, 교회 가운데 있다면 그건 공동체라는 거예요. 근데 내 체면 때문에 정말 교회에서는 어떻습니까? 다 가면 쓰고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그러다가 이런 영적이고 성적이고 이런 금전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조용히 사라진다면 그건 공동체가 아니라 조직이라는 거예요. 조직 운영을 하는 방법과 공동체를 운영하는 방법은 완전히 다릅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가 왜 이렇게 무르게 되느냐? 조직을 운영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책임자를 세우고 그 사람에게 모든 걸 다 맡겨두고 네가 알아서 해, 다른 사람은 옆에서 방관하고, 그런 게 아니라 우리는 공동체가 되어서 진짜 한 명 한 명이 주님과의 관계를 쌓을 뿐만 아니라 우리 서로가 그런 인격적인 관계.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최소한 내 안에 경제적이고 성적이고 영적인 또 인간적인 문제가 드러났을 때, 누가 들었을 때는 수치와 아픔이 있을 만한, 정말 부끄러울 만한 문제라도 있는 그대로 털어놓고 그것을 말할 수 있고, 또 그것을 당장 해결해 주지 못지만 정말 그것을 있는 그대로 들어주면서 공감해주고 눈물을 흘려주고, 그래서 로마서에 말한 것처럼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그런 관계 하나만 있어도요 우리는 신앙 이 여정을, 믿음을 떠나버리지 않고 살 수가 있는데, 정말 우리 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쉽지 않지만, 이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지만 이 1대1 만남이라고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그냥 일단 이렇게 시작해 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부분은 제가 이렇게 좀 아직도 이렇게 모자라서 전달이 충분히 안 되고, 또 어떻게 보면 더 친절하고 더 이렇게 세심하게 살펴가지고 이것들을 좀 시작하고 또 끌어가고 하면 좋은데, 그게 안 되는 걸 어떡합니까? 그래서 양해를 부탁드리고, 그렇지만 우리가 이것이 본질이고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위해서 허락하신 성경, 성령, 그리고 신뢰, 믿음, 그리고 우리 동역자들, 우리 공동체, 이 공동체가 함께 바로 이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완수해서 나도 살고 남도 살리고, 그리고 혹이라도 우리 가운데 가정적으로 우리 자녀들 가운데 우리 관계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기피하지 않고 그것들을 직면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표현은 안 나왔지만요, 책에는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신앙의 단계를 세 개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영적인 아이예요. 이제 막 예수 믿고 출생했어요. 근데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니까 돌봄이 필요해요. 돌봄이. 근데 돌봄이 필요한 동시에 이 사람은 어떻습니까? 아직 예수를 믿고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아까 주의 본성이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자기 중심적이에요. 여전히 이기주의인 가운데 머물러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 우선순위가 아무래도 자기 중심적이 될 수밖에 없고 이기적일 수, 이런 영적인 아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에 영적인 아이들만 있으면요 교회가 쉽게 정말 신앙생활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오늘날 이 영적인 아이들만 있지 않습니까? 영적인 아이들은요 자기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요. 그래서 교회를 다닐 때도 계산을 합니다. 어느 교회 다녀야지 나한테 도움이 될까? 또 어떤 사람하고 친해져야지? 어떤 곳에 들어가야지 나한테 도움이 될까? 이렇게 생각하면 영적인 아이죠. 근데 여러분 본능일 수밖에 없어요. 왜요?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아이의 단계가 있다고 하면 영적인 청년의 단계는 뭡니까? 이제 배워가는 겁니다. 배우는데 깨달아지는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성경, 성령, 믿음, 동역자 가운데서 이렇게 잘하면서 이제는 어떻습니까? 나만 생각하던 사람이 이제는 옆에를 견눈질하는 겁니다. 아, 내 옆에 신앙생활. 그러니까 자기만 보이면요
여전히 자기 문제에만 함몰되어 있으면 여전히 영적인 아이라고 했지만, 이제 옆 사람이 뭔 고민을 하는지 주변을 돌아보기 시작하면 이제는 영적인 청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영적인 부모는 뭐겠습니까? 옆에 아이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먹일 수 있는 사람, 그분들의 영적인 필요를 알고 그분들이 뭘가 필요한지를 알고 그 필요한 것들을 채워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이 영적인 부모가 왜 중요합니까? 영적인 청년들이 영적인 부모를 보고 배우거든요. 그래서 영적인 부모가 하는 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뭡니까? 막 태어난 영적인 아이들이 생명이 잘 자랄 수 있도록 그들의 필요를 채울 뿐만 아니라 지금 자라고 있는 영적 청년들에게 본을 보여주고, 그리고 그들에게 어떻게 영적으로 돌볼 수 있는지 어떻게 보면 견습을 하듯이 그렇게 섬기는 법을 가르쳐주고 섬기는 법을 보여줄 수 있는, 여러분 말로 배우는 게 아니라 보고 배운다고 했지 않습니까? 보여줄 수 있는 자들이 바로 영적인 부모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진짜 공동체로 힘을 얻으려면 이런 영적인 부모들이 있을 때 바로 영적인 생명이 태어나고 영적인 성장이 일어나서 영적인 청년으로 자라고 그 청년이 또 다른 부모가 되어서 우리가 함께 이 공동체의 생명의 역사를 이루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질문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질문 보시면 먼저 첫 번째 질문은 바로 성경, 성령, 믿음, 공동체 중에서 나한테 진짜 필요한 요소가 있다면 어떤 것인지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이 네 가지 중에서 그동안 제가 성경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또 우리 장로교는 어떻습니까? 제가 기도하는 것, 성령에 대해서 좀 관심이 없고 또 그랬습니다. 아니, 나는 믿음이 그런 것인지 잘 몰랐습니다. 공동체가 이렇게 중요한가요? 잘 몰랐습니다. 여러분, 공동체를 알면 알수록요, 우리 가정이 살아납니다. 왜요? 오늘날 가정이 공동체 역할을 못하고 조직이 될 때가 많아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렇게 우리 자녀를 우리가 못 가르치니까 다 학원에 보내고 학교에 보내고 그냥 밤에 잠잘 때만 만나는, 이거 조직입니다. 조직. 하숙집이죠. 하숙집. 근데 여러분, 진짜 공동체는 뭡니까? 1대1로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지고 정말 내 허물,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요, 자기의 정말 고통과 아픔을 부모에게 있는 그대로 말해줄 수 있다. 이거 공동체입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말하면 안 될 것 같으니까 말 못하고 입을 닫아요. 부모도 자기의 형편과 처지에 대해서 말을 못해요. 이러면 여러분, 이건 조직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가고, 또 두 번째로는 여러분 뭘 알았냐면 자신의 신앙 단계가 지금 영적인 아이인지, 영적인 청년인지, 영적 부모인지 솔직히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함께 나눠보자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인지.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 영적인 단계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시간상. 그래서 책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시간이지 않습니까? 이게 풍성한 삶의 초대, 참 어렵고 익숙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7번의 시간을 통해서 새롭게 깨달은 점이 있다면, 믿음이 이런 거였구나. 죄가 이런 거였네. 예수를 믿는다는 게 이런 거였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이런 거구나. 여러분, 깨달아진 것이 하나라도 있다면 감사할 일입니다. 그만큼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롭게 깨달았거나 좋았던 점이 있다면 한번 나눠보시고, 그리고 제일 부탁드리는 것은 이거 가지고 한번 누구랑 해봤으면 좋겠다. 우리 남편이랑 한번 해봐야지. 우리 딸이랑 한번 해봐야지. 아니, 우리 친구랑 한번 해봐야지. 교회 안 다니는데 지금 요즘 고생하고 고민하고 있는 누구 동료에게 한번 해봐야지. 이렇게 생각나는 신분이 있다면 그 성령이 주신 감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익숙하지 않거든요. 이걸 처음부터 잘할 수 없어요. 그냥 여러분, 영상자로 이제 지금 녹음했으니까 이거 20분짜리 30분짜리 한번 들어보시고 나누셔도 되고, 아니면 책을 한번 읽고 나누셔도 되고, 김은국 목사님 풍성한 삶의 초대 딱 가면 저자 직강으로 영상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 하나 틀고 한번 보고 한번 나누면서, 여러분, 이거는 서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나누는 게 중요합니다. 만남이 중요해요. 처음 만나면요 쉽지가 않지만 이게 2번이 되고 3번이 되고 하면요 이게 내 입에 딱 붙게 되고요. 이제 어떻습니까? 이건 여러분 통로이고 도구일 뿐입니다. 내가 한 사람을 사랑하고 한 사람을 영적으로 태어나게 만들고 영적으로 자라게 만드는 이 도구이고 통로일 뿐이고 수단일 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교재 아니고 다른 교재도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한 분 한 분이 당장에 봉사하고 하는 것들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한 영혼을 내가 붙잡고 복음으로 섬길 수 있는 거. 이게 중요해요. 제가 안타까운 것은요, 이 조직적으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요, 공동체 신앙이 아니라 조직적인 신앙을 하시는 분들은 30년 이상 교회를 다녔는데요, 교회에서 이 복음으로 교제해 본 적이 한 번도 없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 영혼을 축복하고 말씀으로 양육하고 말씀으로 한 사람이 이렇게 자라나고 성장하는 것들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이건 목사만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다 보면요,
거기에서 진짜 희열을 느끼고 보람을 느껴요. 그래서 여러분, 이 풍성한 삶의 초대, 이걸 이제 같이 교재를 썼던 이제 그런 교회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은퇴가 없어요. 70 넘으셔서는 이 조직적인 부분에 있어서 의무와 책임은 벗어났지만, 그것은 이제 그걸 은퇴하실지 모르지만, 여러분, 양육은 은퇴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요, 오히려 이렇게 은퇴하신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들이 홀가분하게 이 교재 가지고 새가족 들어오면 만나가지고 나이를 초월해서 만나가지고 대화하고 밥 먹고 요즘 힘든 게 뭔지 한번 이야기 들어주고, 그리고 여기 있는 내용을 가지고 함께 나누면서 이 30년, 40년 동안의 자기 신앙의 경륜을 가지고 젊은 사람들을 말씀으로 길러내고, 또 고통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복음으로 축복하는데요, 자기 이상으로 성령이 역사하셔서 치료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는 경험들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요, 주님 불러주실 때까지 말씀으로 사람들을 살리고 생명을 일으키는 이 귀한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고 고백하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쉽지 않게 지금까지 무슨 소리인지도 모르겠다라고 그렇게 들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처음 듣기 때문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게다가 우리 또 나이 드신 우리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들은요, 어쩔 수 없어요. 지난 한 세대 이상, 한 세대가 30년 이상 했던 패턴이 있기 때문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 답답해하지 마시고,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 성경에서 이렇게 양육을 하는 방법이 있구나, 이렇게 참고만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난 7번에 걸쳐서 이 풍성한 삶의 초대라는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이 교재를 가지고 정말 할 수만 있으면 한 영혼을, 그래서 우리 교회 새 가족들이 부를 때 저는 제일 원하는 것은요, 우리 각 속회들이 말 그대로 전도이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하고 복음으로 양육하고, 우리 친교도 친교지만 복음으로 생명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전도회로 모인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오유전도에 해당하는 분들이 오시면 우리 오유전도회에서 말씀으로 한 사람을 딱 붙잡고, 우리 4회전도회, 3회전도회, 우리 1, 2전도회는요, 이렇게 복음이 아니어도 정말 같이 밥 먹으면서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새로운 분들이 오시면, 제가 목회자로서 책임이기도 하지만,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올해 오신 분들, 제가 젊은 분들이 개인적으로 초대해서 지금도 양육을 지금 5번 하고 있는데, 우리 이게 한 50대 중후반 되시고 60 전후로 되신 분들은요, 목사가 개인적으로 만나자고 사모님 만나자니까 막 부담스러워하세요. 목사님 만나야 됩니까? 이게 부담스럽대요. 뭘 또 배워야 됩니까? 주일날 말씀 은혜 잘 받았는데, 이런 분들이 많으세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분들은요, 우리 정말 성도님들이 우리 속회에서, 4회전도회, 3회전도회에서 속회에서 개인적으로 먼저는 공부부터 하자가 아니라 밥 한번 먹으면서 서로 교제하고 관계를 쌓고, 그러면서 우리가 교제를 가지고 한번 일단은 한번 믿음이 뭔지에 대해서 한번 해보고 가볍게 이렇게 대화하면서 그렇게 하시면 제일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말씀이 길었습니다. 나눔은 나중에 이제 개인적으로 해보시고, 아무튼 오늘 이 풍성한 삶의 초대 이 7강의 내용이 좀 많다 보니까 길어졌는데, 여러분 이 그림 양면으로 참고하시고, 제일 좋은 것은 이 교재를 쉽지 않지만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한 번이 아니라 2번, 3번 읽다 보면 진짜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 은혜가. 내 신앙이, 여러분 얼마 안 되는 얇은 책이잖아요. 정리가 돼요. 정리가. 여러분, 저 혁신의 사거리 갔더니 강의할 수 있어야 제대로 안다는 거예요. 나눌 수 있어야 제대로 안다는 거예요. 진짜 그 말이 맞습니다. 내가 지금 믿고 아는 것을 누군가에게 나눌 수 있고 내 말로 표현할 수 있으면 그게 진짜 믿고 아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표현하고 알리는 것은 목사님만 해야지가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진심으로 사랑하시는 우리